할렐루야. 2주 전에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 말하면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고 고백한 세례 요한, 일상의 기쁨을 넘어선 비상의 기쁨을 누렸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첫 주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어디 계십니까? 즉 주님은 누구세요? 라는 물음, 이 두 가지의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에 던지는 두 가지 물음 기억나시죠? 혹시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기억이 가물거리시나요? 그래서 말씀은 늘 복습과 적용이 필요하죠. 오늘도 세례 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말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과도한 관심을 가지자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분, 내가 가리키는 달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신발끈은 본인이 묶었지만 푸는 것은 종들이 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는 그저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손가락 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저분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의 말대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손가락만 바라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가리키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를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 손가락이지만 손가락이 어떻게 생긴 손가락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가 가르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요한 얘기를 좀 합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계 한 종파였던 에세네파 출신으로 추정을 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혼자만 도시를 떠나서 저 광야에 은둔을 했습니다. 동굴에 은둔을 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이 동굴을 파서 들어가서 동굴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실제 가서 봐도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들이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희한한 거주 구조입니다. 광야에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절제된 생활, 금욕했고요. 또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밥 하루 한 끼 정도 먹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분리되어 생활했습니다. 철저한 금욕 생활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이죠. 양피지 같은 데다가 열심히 성경을 베껴서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경 필사에 온 힘을 기울였던 이것은 세상이 곧 멸망이 도래할 텐데 말씀만은 남아서 나중에 올 새로운 세상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필사해서 실제 20세기 들어서도 사회사본 같은 어마어마한 사본들이 이 동굴에서 나왔어요. 어쨌든 에세네파는 이렇게 광야에 머물렀던 신비로운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요한의 삶 행태가 그들과 비슷해요. 즉 낙타털옷 입고 광야에서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들꿀, 석청이죠, 먹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에세네파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름도 조금 특이한 이름, 요즘이야 우리나라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는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선 이름이었고 또 이름 앞에 이 세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매우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게 쓰지 않는 그 이름을 갖다 붙였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귀하게 쓰게 된 겁니다. 존, 요한이라고 계속 쓰게 된 겁니다. 세례란 말은 당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일로 유명했기 때문에 별명처럼 붙인 거예요. John the Baptist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붙여 이름 부른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사두개파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가 누릴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에세나파에 이런 데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 광야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명감을 느끼고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회개와 세례 운동을 펼친 겁니다. 동굴을 떠나서 사람들이 인적이 있는 도시 마을에 약간 변방에 있는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동네에서 몰려들었죠. 그의 메시지를 오늘의 언어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종교의 허울을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라 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메시지가 초기에 있었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당시 주류 제도권 유대교를 강렬히 비판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타락한 제도교회를 강력히 비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식주의, 온갖 교리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교 사제그룹과 그 신앙인들 향해서 독사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게 눈엣 가시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요한의 메시지는 참된 신앙을 갈망하면서 숨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도 참된 신앙, 참된 메시지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도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가난한 교인이지 그 속에 갈망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려고 요단강에 몰려들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 깨어있는 리더십들까지도 그를 남몰래 존경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죠. 당신 누구요? 메시아요? 엘리야요? 사랑하는 엘리야요? 아니면 예언자요?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며 기다렸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역사의 위기 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예언자가 온다. 즉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유대사 예언자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야곱의 후손들의 애굽에서 400년 지난 다음에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난다고 400년이 찼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카이로스 때가 찼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든 메시아가 오든 아니면 예언대가 다시 시작되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던 기대감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이 세례요한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 물은 겁니다. 당신 메시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예언자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하지만 요한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나는 다시 온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처럼 선지 이사야 말 1장 23절입니다. 말처럼 나는 선지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도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다. I'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그랬어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버려진 사막으로부터 울려오는 하나의 작은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 voice가 뭐예요? 보이지 않고 만들 수도 없고 형체가 없는 겁니다. 다만 무언가를 전하고 사라져버리는 어떤 거예요. 자기는 그저 무언가를 알려주고 사라져버리는 하나의 소리다 겁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나는 뭔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예언자도 아니라면서 대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세례를 왜 베푸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또 소개합니다. 약간 엉뚱한 대답,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세례 줍니까? 물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는데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딴소리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 즉 요한 너 누구냐고 계속 묻는데 손가락에 대해 말하지 않고 계속 손가락에 가리킨 달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죠. 달을 바라보라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철저히 피한 인물입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울려지는 하나의 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베푸는 세례 관심 갖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감히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그분을 보세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끈 푸는 일은 주인 팔레스타인이 먼지가 많으니까 주인이 집에 들어올 때 종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신발끈을 풀어준 거예요. 종들이. 그게 종이 하는 일인데 세례와는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그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나 권력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정말로 귀한 인물. 인품과 겸손이 극에 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손가락이지만 그를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후일 그를 두고 여자가 낳은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두고 기억하고 곱씹을 만한 중요한 신앙의 모델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그 세례요한이란 손가락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서 그가 가리키는 달을 볼 차례예요. 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인물이 자기는 그저 한 번 울리고 사라져버릴 소리라고 말했는지,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존재라고 비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차례가 온 거죠.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의 관심의 집중 주제입니다. 로마 마지막 절의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죄의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죠. 어린 양을 구별해서 어린 양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다음에 그것을 죽임으로써 내 죄를 씻는 것이 속죄제사의 핵심이죠. 어린 양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다. 이 속죄 어린 양 많이 들은 얘기죠. 저희 교회가 선교할 때마다 한 전신갑주라는 공연에 원제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에게 낯선 주제 아니고 낯익은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것이 세례요한이 가리킨 손가락에 가리킨 달 예수님이었어요. 나의 저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례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저지른 범법 행위, 나 자신이 개인적인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신다는 뜻으로만 들어서는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자, 여기 그럼 유대인들에게 죄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란 단지 개인적 일탈이나 범법 행위가 아니고요. 그걸 넘어섭니다. 인류 역사와 인간 사회의 전부를 포함해서 인간의 저지른 범죄, 인간이 겪는 온갖 종류의 불의와 부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불행,
인간이란 존재 한계 전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도둑질한 죄, 내가 도둑질한 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지만 단순히 그런 죄를 넘어서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그래서 만나고 부딪히는 인생의 모든 왜곡과 비정상과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총체적인 것이 죄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단지 내 개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우리 삶 전체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다 비틀어주고 제각기 간 길을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그런 분, 마치 나침반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의 자리 잡은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대속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대속의 교리. 즉, 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 주는 것. 이게 대속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교리만큼 잘못 해석되어지고 오해를 받은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대속의 교리,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교리 아닙니까? 이 교리를 듣고 역사 이래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저히 빌 수 없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또 하나는 무조건 믿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은 한 사람의 죽음이 여기 오늘의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한단 말이냐? 그런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입장이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솔직히 고민하는 거죠. 솔직한 고민하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오늘의 내 죄를 다 없애버렸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믿음으로 이 교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즉시 내 죄가 다 말소돼 버리고 대속적 사건이 일어난다. 그냥 믿어. 그냥 딱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믿기가 나는 쉽지 않다. 솔직히. 아니면 무조건 믿어야지. 어느 쪽이십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조금 고민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꼭 지금 둘 중 하나를 택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대속의 교리는 조금 터무니없고 믿기 어려운 쓸데없는 교리가 아닙니다. 또한 대속의 교리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죄가 다 말소되는 기계적인 공식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가장 바른 것일까?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 대속의 교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교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즉시 자동적으로 씻겨지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 즉,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속적 삶은 어린 양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감으로 대속의 교리는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 그 구원사건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완성은 내가 그 대속의 삶을 살아갈 때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믿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 대속적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걸 이걸 놓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렇다면 대속적 삶, 어린 양의 삶을 사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죠. 내 탓입니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라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대속적 삶을 산다는 것은 내 탓입니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그건 너희들 탓이 아니다. 내 탓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과 너희들 둘러싼 삶의 모든 이 문제는 내 책임이야.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삶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속적 교리는 완성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대속을 믿으면서도 그 대속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기회적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거 내 탓이다고 그럴 때 그래 맞아 당신 탓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탓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 탓이 맞아요 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탓이라니요. 그 제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런 태도가 대속의 교리를 바로 믿는 것이고 대속의 교리를 완성하는 자세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건 내 탓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닙니다. 그건 주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하는 개인적 고백을 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것은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오늘 꺼내듭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한 아기를 입양을 했습니다. 방송 출연하면서 온갖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를 홍보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도록 학대했습니다. 학대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사건은 정인이 사건이 아닙니다. 왜 피해자 이름을 그 사건에 갖다 댑니까? 가해자가 물론 죄가 특정 안 됐으니까 양천구 어린이집 사건이랄지 무슨 입양아동 치사 왜 그 피해자 이름을 갖다 대냐고요. 가해자가 그 이름을 등장돼야지. 또 어쨌든 저는 그 개인적 유감이에요. 후두골 골적, 늑골 골절, 쇄골 골절, 견갑골 골절, 대퇴골 골적, 뼈는 다 골절되고 소장, 대장, 장, 감막 파열로 배 속에 피가 가득하고 등 옆구리, 배에 피하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당일까지 구타한 흔적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슬퍼하고 분노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다 지셨으므로 자기 죄는 다 사함받았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돌 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런 데서 대속의 교리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같이 막 공부를 하고 있든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겁니까? 제가 지난주 칼럼에 우리 안에 괴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칼럼 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괴물을 키워온 겁니다. 괴물을 내 탓입니다. 한국교회 탓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위선자, 그런 괴물을 키워온 우리 탓, 내 탓입니다. 지금도 말로는 온갖 천사의 말을 다 하면서 상식과 인륜을 저버린 일을 서슴지 않는 한국교회. 바로 우리 탓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데는 앞장서지만 그거 네 탓이라고 목소리 높이지만 정작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온 겁니까? 인간의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집단 사육하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생산력만을 증대시켜온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탐욕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 코로나도
그들의 잘못입니까? 너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성과 회개 맨 앞에 서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대적적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내 탓이라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백화점, 마트 다 사람 바글거리는데 왜 교회만 비대면하라고 난리냐? 라고 징계를 걸을 것이 아니라 다 내 탓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온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도 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누군가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비단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갈등, 미움과 오해 한복판에서 예수님처럼 그 내 탓입니다 할 줄 안다면 그때 대속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속의 녹마, 그 교리거든요. 교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대립과 반목과 갈등과 폭력, 해결할 길은 오직 대속적 삶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도 그거예요. 그게 안 끊어지니까, 악순환이. 오늘 요한이라는 아름다운 손가락에 대해서, 또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안에 너무나 겸손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그 신앙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죄된 우리를 향해서 다 내 탓이다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절을 가신 우리의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 내 탓입니다 말하면서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대속의 교리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지만, 내가 지은 허물이지만, 죄지만, 인류의 죄악이지만 그거 다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대속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대속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여기서 그 대속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시대, 이 정죄와 편안의 시대, 이 갈등과 대결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대속적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생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